함께 시간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시간 우리 백준영 형제님께서 예배를 위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그리스도를 알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 일주일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모일 수는 없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울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우리는 너무나 오만하고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겸손히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거룩하신 주님, 우리 대학 청년부 지체들이 직장에서든 군대에서든 학업에서든 분주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세상 풍파 가운데서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도록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대학 청년부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앞장서는 우리 대학 청년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를 위해 말씀을 증거하실 변영주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저희 청년들이 주님을 위해 더욱 성숙하게 다짐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주세요. 항상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선포되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기쁨과 자랑,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비록 3주 동안밖에 머물지 못했던 그러한 지역이었고 정말 그곳은 작은 개척교회와도 같았습니다. 반면에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지역은 교통의 중심지였고 이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서 산업과 경제가 매우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제적인 풍요는 수시로 역사 가운데 방종함을 낳았고 타락을 조장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종교적으로 제우스 신을 비롯해서 각종 사원과 우상 숭배가 정말 만연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에서 오직 예수를 외치고 유일신앙을 주장한 것은 대단히 무모한 일이었으며 이것은 곧 수많은 핍박의 이유가 되는데 바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곳에 자그마한 교회가 세워졌고 몇 안 되는 적은 숫자이지만 정말 힘은 약했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 줄을 아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신앙을 지키겠다라는 성도들이 그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귀한 싸움을 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기쁨과 칭찬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또 20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면류관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지체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또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정말 서로가 기쁨과 또 자랑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실 때 첫 번째는 바로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생활하고 정말 그들과 함께 머물고 싶었지만 부득불 사정이 생겨 먼 곳에 그들과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7절과 18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동역자 이 디모데를 보내서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들에 관한 소식을 들을 때에 바울은 매우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 소식을 전해 듣기 전까지는 바울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품어야 될 소원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단순하게 기계인들의 성공, 번영, 잘 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 천국잔치, 주님의 혼인잔치 가운데 참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의 마지막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이 노력만으로 안 된다라고 말을 하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요, 어려운 시기 중에 최선을 다해 노력 이상의 노력을 다했던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것이요?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서신 가운데 이 인사말을 들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이 신앙생활이란 단어를 넘어서서 신앙 전투에 임하였는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목숨까지 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은 부활 신앙을 바로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언제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리고 나서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죽도록 충성하면 그러다가 설령 주의 일 하다가 죽을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 즉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활의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청년의 때 도전 한번 받아야죠. 까짓거 한번 사는 인생 정말로 주의 영광 위에 내가 목숨 바쳐 한번 살아보겠다. 이제까지 내가 그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미처 다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었고 내가 왕 노릇 했을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제는 주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도 아마 적잖이 심히 놀랐을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정말 최선을 다했겠지만 어쨌거나 얼마 정도 머물렀습니까? 겨우 3주 동안. 겨우 이 3주 동안 그들과 머물고 교제하다가 자기는 지금 상황이 허락하지를 않아서 그들을 떠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장성한 신앙의 분량 가운데 이 성숙한 성도로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느냐 이 경력과 하등 상관없이 그들의 믿음이 높은 자리 가운데로 자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이 믿음의 선배들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세 가족들, 이 세 신자들 생각할 때 정말로 계속 입만 열면 칭찬하고 싶고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수십 년의 교회 다니면서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교회 다닌 지 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들을 우리는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향한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오늘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철저하게 외식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를 지켜보시는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구주를 우리가 말로 하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이 향기가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지 인위적으로 뭘 해내고 그러는 어떤 운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으로 오셔서 1장 6절과 7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불신자 사이에서 본이 아니라 누구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의, 즉 이 성도들 사이에서 본이 되었다는 것은 딱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 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 사람처럼 믿음 생활해야 되겠다.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티가 풀풀 난다. 저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를 바라볼 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부터 믿는 자들 사이에서부터 우리는 좋은 신앙의 모범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도 안 하고 나도 안 하고 우리 모두 못한다 안 한다 하기 싫다면서 이 믿음, 이 신앙의 하향 평준화를 만들지 말자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하면 나도 기도해야지. 저 사람이 헌신하면 나도 헌신해야지. 저 사람이 주를 향해 목숨을 바치면 나도 바쳐야겠다라는 그러한 열심과 선한 믿음의 경쟁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타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 밖으로 세상에서 볼 때 그래 맞아. 저렇게 하는 게 진짜 예수 믿는 거지 라고 그들의 인정과 이해가 뒤따를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양다리 걸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가 사람에게 잘했다가 하는 이랬다 저랬다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로 어려운 것이지만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와 같이 성결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부도덕하고 무감각한 그 행실들 때문에 신앙이 고집이 되고 믿음의 이 연합이 집단 이기주의로 전락해 버림으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욕됨을 당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책임이 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에이, 나는 외식한 서기관 아니야. 무슨 내가 바리새인이야. 정말 우리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중 누구도 조금만 중심이 흐트러지면 누구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와 11조는 들이되, 철저한 종교 의식으로서는 조금도 흠이 잡을 것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어땠다고요? 버렸도다. 시대적인 우리가 환난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지탄을 받고 있고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 모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고 수호해야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이 모임 때문에 그것이 칼이 되어 이웃을 상하게 하고 위험과 피해를 주는 일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들로 하여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너희들은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눈에 보여야지만, 모여야지만, 그렇게 예배드려야지만 그것이 효력이 있는 예배라고 왜 주장하는가라고 우리에게 의문을 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 예배의 모임을 가볍게 여기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모임이 천에나 만에나 하나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그런 두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해가 될까 봐,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 희망, 소망이 아니라 절망과 불행과 저주가 되어질까 봐, 우리와 우리 가족들을 포함한 이 나라와 민족들을 향한 정말 안타까운 이 긍휼의 마음으로 전염병으로 인해 정말 사회적으로 피해가 될 것을 우려하여 조심한 것 외에는 전쟁이 나더라도 천지가 무너지더라도 우리는 이 예배의 신앙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득불 사도 바울이 잠깐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고 있었을지라도 마음이 항상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싶고 찾아가고 싶고 만나고 싶지만 혹시라도 누가 될까봐 형제 자매들 간에도 이렇게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편에 의해서 이렇게 부득불 모이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예배자로 바로 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화면을 통해서 현장에 지금 같이 모여있지 못하고 있지만 이렇게 우리는 지금 함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현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잘 이겨내고 버티고 또 견디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크게 기뻐했지 않습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좋은 소문이 각자에 퍼져야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정말 서로를 위해 칭찬하고 축복해 마지 않는
그러한 정말 아름다운 미담들이 많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두 번째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전하면 그것이 능력이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 잘하는 대단한 어떤 언변의 사람이 전한다고 그것이 반드시 은혜가 넘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설교하는 사람들이나 전도하는 사람들이나 양육하는 사람들이나 봉사하는 사람들이나 전부 다 나름대로 잘난 사람들만 모여들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명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면 그 자리에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선포된 그 말씀에 은혜가 흘러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는다는데 그 말씀이 은혜로 와 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면 말씀을 전하려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방문하는 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25절 말씀을 보니까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충분히 과하죠. 완전 오바입니다. 베드로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2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라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왜 그런 갑작스러운 행동을 했습니까? 베드로를 먼저 봤다고. 베드로 때문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와 또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설교한 사람은요, 아무런 권위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언하는, 증거하는 그런 도구로서 쓰임을 받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비 이단과 같이 사람이 높임을 받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인기를 차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을 바라보면서 혹시라도 누구는 말씀을 잘 전하고 누구는 어떻고 혹시라도 마음속에 저울질하는 그러한 죄악을 행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셀 리더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가지고 권면할 때 아멘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13절 말씀 보니까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순복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 기적과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삶의 열매가 없습니까? 왜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에 대한 뚜렷하고 명확한 응답을 우리는 누려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삶 가운데서 그것을 준행하며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 날을 우리가 주님의 이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 정말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은 그날이 훨씬 더 가까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늘 붙잡고 실감하며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자그마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서 주님은 다시 오신다.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버티고 싸웠습니다. 주님 지금 오셔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가 그때가 가까움을 알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많은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는데 전혀 엉뚱하고 악취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욕은 우리 주님이 덩달아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일 못해도 괜찮아요. 좀 내 인생에 남들만큼 잘 당장 안 나가고 풀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애끼 못난 놈 하면서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생이 승승장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어겨버리고 그 말씀을 살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히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한 만큼 여러분 이 가정에서 정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일도 하겠다. 거창한 목표 두지 마시고 그러면 그럴수록 빨리 그거 목표 채워야 된다고 빨리빨리 읽어나가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작은 목표에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말씀 한 장이 아니라 한 절씩만이라도 내가 읽겠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들고서 골방으로 들어가서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로마서는 로마서 이런 식으로 정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한 장 한 장 기도하면서 한번 읽어나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살아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 내용을 곧장 다 이해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이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말 귀에 들리기를 가까이 하십시오. 마지막 주님의 시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서 전하고 우리가 뭔가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지키게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제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전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이 마리아와 같이 먼저 그 말씀 앞에 엎드려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기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과 얼룩으로 때가 묻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서 나가는 말들과 행동들이 크리스찬다울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오심이 가까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근신하여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보든지 아니 보든지 남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삶 속에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게 하시고 시간과 마음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대적으로 교회가 지탄을 받으며 손가락질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욕됨을 당하는 작금의 현실 속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참된 길인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이지 못할 때 죄된 자리 가운데서 혹시 우리가 방황하지 않길 원합니다. 신앙의 곁길거리 하나님 이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개개인의 신명들을 위해 또 우리 대학 청년부와 중앙장로교회를 위해 기도케 하여 주옵소서. 또 작금의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며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족들 생각하는 정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방탕함의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더 이러한 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주께서 지켜주옵시고 진로와 미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봉헌하고 예물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여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며 말씀을 붙잡고 칭찬받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부 지체들 머리머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